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번 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로 보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이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입성한 사건 앞에 10 문화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이 10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의 입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그 메시아가 왕으로 도착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왕국을 지금 당장 즉시 세울 왕이다라고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확장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나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그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귀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위를 얻기 위해 멀리 떠나는 사람이었죠. 그가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10 문화씩을 맡깁니다. 한 문화는 100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입니다. 즉,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10 문화는 3년치 연봉쯤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어쩌면 달란트에 비해서는 그리 큰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실함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룰이었습니다. 분봉왕은 로마로부터 권위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회는 왕위를 얻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데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 그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우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 반대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이 학살당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아켈라우스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선동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이 열 문화 뷰에 등장하는 귀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귀인이 먼 나라에 가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얻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신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다시 온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며 그날을 기다릴 것을 축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열 문화를 맡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찮은 것일 수 있고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 문화는 우리가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열 문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직분들을,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 문화를 허투루 쓰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